말씀 나눌게요. 이사야 6장의 사건은 이사야의 소명이지만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 1에서 5장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구원은 7에서 12장을 담고 있는 딱 그 구조적으로 가운데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사야 6장은 선지자 한 사람의 개인적인 소명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심판과 구원을 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모형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하겠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자가 물론 1절부터 쭉 있습니다. 보시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고백한 언어가, 고백한 사항이 세 가지인데, 제가 두껍게 선지자가 망한 자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구별되어지게 됐고, 세 번째로는 보내어진 거죠. 첫째는 자신의 존재의 실존에 대한 무너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둘째는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구별된 그 몇 절이죠? 7절 있죠? 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줬고, 내 죄가 뭐 해줬다고요? 사하여. 요 사하여 줬다가 지난주 나누었는데 카파르라는 단어라 그랬죠. 요 카파르가 코페르라는 단어와 같은 건데, 그 언제 쓰여졌냐면은 노아의 방주가 무슨 나무로 만들었죠? 코페르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코페르 나무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로 뭘로 칠하 그랬어요? 역청을 칠하다 그랬죠. 그 역청을 칠하다가 카파르예요. 근데 그게 또 그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가면은 속죄하다로 또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덮다, 칠하다가 속죄하다, 속전을 드리다로 쓰여진 거, 그게 이제 이사야에서는 사하여졌다라고 표현되고 있지요. 그렇게 이제 사하여졌고, 그렇게 사하여진, 화해된, 그 속죄된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죠. 그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는 가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말한다는 얘기겠죠.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이 뭐예요? 쭉 나오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인용했던 구절인데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역설적인 표현이죠. 가서 말을 하라고 해놓고 말의 내용은 말해도 못 알아먹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이고 그 못 알아먹어야 된다고 또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남은 자만 이제 구원받는다라는 또 남은 자 사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6장이 마치게 되고, 7장부터 이제 아하스 왕에게 그 징조를 보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마누엘 그 말씀하시고 뭐 심판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회복들을 얘기하면서, 12장은 10절도 안 되는 짧은 구절인데 이제 찬송,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그 생명이다라는 그 찬송으로 하면서 그 이사야 1부 12장까지가 이제 마치게 되는 거여서, 찬찬히 이제 시간 되시면 그 성경의 독자로서 읽어 가시면서 내용을 이제 했으면 좋겠고요. 그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랬죠. 화로다가 슬프다 그 뜻이고요. 나여는 나에게로란 뜻이고, 망하게 되었다가 다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사전을 보니까 니팔형 완료형으로 되어 있대요. 그 히브리어의 그 동사의 변화가 칼형, 뭐 니팔, 푸알 이런 게 있는데, 니팔은 그냥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멸망되게 되었다. 근데 미완료가 아니라 뭐라고요? 완료. 망해버린 거예요. 그 망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7절에 사하여졌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푸활형, 그 다음에 미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미완료는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망해진 거는 완료됐는데 회복되는 건 진행되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게 수동형인데 강조형으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어지는 거. 둘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용상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 구별되어 보내어진 분이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성도의 주체적 행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중보자인 그리스도의 사역, 다시 말해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어 보내어진 그리스도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보자 그리스도의 성육신 있죠? 요거는 우리 한번 세영 형제님 한 찬찬 읽어주시겠어요? 흔히 구약은 중보자가 오실 것을, 신약은 오신 것을 증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든 구약의 성도든 모두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육체 안으로 오신 사건으로 우리 인생 역사 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영으로 취하신 사건입니다. 쉽게 말해 그리스도는 어디로 성육신하신 것이냐면 내 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오셔서 나를 응원하시고 후원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함몰시키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께 취하여 짐바된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나라는 존재와 나의 인생이 역사는 구분은 되죠. 나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거잖아요. 내 인생은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취하신다라고 할 때 나라는 존재 자체를 취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도 취하시는 거예요? 어렵지만 좀 죄송해요. 나가 있고 살아가는 나가 있잖아요. 그 나는 지금 나지만 살아갈 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날 취하실 때 지금 나도 취하시는 거예요? 살아갈 나도 취하시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내 마음만 취하세요? 내 역사도 취하세요? 그러니까 나와 내 역사는 내가 시간 속에서 구분해서 분리는 되지만 실제로는 분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보가 나를 하나님께로 취한다라고 할 때 나라는 이 존재를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뭘 취해요? 내 인생의 과정, 살아온 날들뿐만 아니라 살아갈 날들도 취하시는 거죠. 이거를 분리해 놓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소위 말해 영육 이혼론처럼 나를 취하시지만 내 인생은 또 다른 의미의 별개로 분석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취한다라고 할 때는 내 전체죠. 그런데 쉽게 구분하면 마음과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도 사실 누구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죠. 개별적인 그 일상도요. 그러시죠? 믿으십니까? 믿을 건 아니지만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께 취하여 짐바된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물리적 현실도 다 포함돼요. 그 자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이제 거닐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선지자의 첫 번째 고백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후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칼을 꽂으셔서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자각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의 필연적인 동참자, 동역자가 됩니다. 이 말은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헌신하며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찾아와 나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취하시는 사건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보적 사역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다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인간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빙자하여 자기 일을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하는 순간 그 일은 누구의 일이 돼요? 적절한 예화일지 모르겠는데 그 그리스 신화에 마이다스의 손이 있잖아요. 미다스라는 사람이 디오니소스에게 그 바래가지고 능력 좀 주세요 하니까 무슨 능력 줬어요? 모든 걸 만지는 걸 다 황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면 그렇게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딸도 황금이 되고 밥 먹고 싶은데 먹는 거 되니까 또 황금이 돼서 그 교훈이 뭐죠? 욕심을 부리지 말자 그렇게 이해하나요? 되게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을 이렇게 밖으로 표출할 때는 그것이 내 말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해도 그 뭐예요? 내가 잡는 즉시 내 욕망의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이걸 열심히 해야 되라고 딱 내 욕망, 내 외적 행동 들어와서 딱 잡는 순간 이게 뭐가 돼요? 인간의 일이 되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간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걸 인간의 가르침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우상, 칼빈주의, 웨슬리안주의, 복음주의, 개혁주의, 인본주의 등등으로 그렇게 나누어진, 그래서 그 분파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다 아이러니한 역사의 현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성경을 해석하고 일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되냐면 인간의 일, 내 일이 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겠죠.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도움을 받아야 겨우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시겠죠. 역사 속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필요한 것이지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결의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없는 것이겠죠.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 걸 알아요, 내가. 그렇지만 그 일을 해요. 그럼 뭐가 돼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되는 거죠. 모르고 하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일이야. 그 뭐가 돼요? 확신범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네, 예수님도 그 말씀에서 너희들이 이제 핍박을 받는데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핍박하냐면 너희들을 핍박하는 게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너희를 핍박할 거야. 그분들은 누구의 일을 한 거예요? 제자를 핍박한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입장에서 틀린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무슨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한 거예요.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한 거죠. 그게 확신범이란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정말 모를까라는 질문은 생겨요. 정말 모를까? 그러니까 질문입니다. 그래서 알고 하면 사기꾼이 되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모르고 하면 확신범이 되어서 확신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에 가득한 사람을 옆에서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신념이 강한 사람이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그 신념이 편협함이 되는 거죠. 자기 이 확신의 이 틀로 딱 갖다 대고 여기에 안 맞으면 다 이제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탁월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당대의 신학과 정반대로 이렇게 선포했죠. 예레미야 7장 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 인간이라면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역에 봉사하고 신앙 연구에 헌신하여도 결국 자신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 인간 단체, 공동체의 일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 집단과 단체에 참여하고 헌신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 홍보하거나 교회 전도할 때 거기에 있으면은 안 되고 뭐라 그래요?
여기로 와서 뭐 이런 설교 들어라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유가 진리 자체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제 신념이 이제 있는 거고 그 단체를 인도하고 리더하는 그 리더나 이런 사람들은 그 단체의 신적인 가치와 권위를 이렇게 부여하고 싶은 거죠. 이걸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단이에요. 이단이 제일 잘해요. 결국 종교를 자기화에 이용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화에 몰입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다 그러셨죠?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일이야. 한 번쯤은 하셨죠? 세훈이 많이 했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구나.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역사 속 구원과 과정 속에 있는 성도의 경험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말에 걸려 하나님께로 함몰당하는 자신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의 과정이어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이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취하여지게 된 것. 쉽게 말해 죽은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죽이니까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흔히 살아있는 자가 날마다 살아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살아있음을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죽어가는 것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이 세상에 생명으로 던져졌다라는 것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뭘 자각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 존재가 이렇게 있고 이 존재는 삶, 살아있음, 생명이라고 할게요. 이 생명으로 세상에 던져진 우리는 생명 있음을 뭘로 확인해요? 내가 살아있다를 뭘로 확인해요? 밖에서 뭐가 들어와요? 죽음이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던져진 존재가 생명이 완전체라면 시간이 지나가 역사를 살아내면 뭘 경험해요? 죽음을 자각하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시면 어떻게 돼요? 아프시잖아요. 병 걸리시고. 그거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는 죽음의 그림자가 나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죽음이 계속 와서 나의 생명을 잠식해가서 이제 그 생명, 죽어야 할 그 생명이 없으면 뭐가 돼요? 진짜 죽는 거죠.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는 차원이 뭘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뭘로 던져졌어요? 육체로 던져졌죠? 그걸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잖아요. 육의 존재로 던져진 거예요. 그럼 이 육의 존재에게 뭐가 들어와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육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영. 이건 사르크스, 이건 푸뉴마예요. 흔히 말하는 영육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육의 존재를 하나하나 뭐 해가요? 죽여가잖아요. 그게 영으로 살아나는 거고, 그게 죽여가서 완전히 다 죽으면 뭐가 돼? 내 존재가요? 영이 되는 거죠. 푸뉴마. 사르크스가 죽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성육신은 흔히 뭐라 그래요? 육화라 그러잖아요. 영이신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사건이잖아요. 우리는 영화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직신학에 영화라는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 화라는 단어가 되어지는 거, 변화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잠식되는 그 현실을 이런 가정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구원은 육체 안에, 사르크스 안에 영이 침투하여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구원은 그리스도의 영이 육체를 잠식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영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된다 그랬죠. 예, 이 땅이 우리의 육체니까, 육이니까 영이 임하면 차근차근 정복해 가서 마지막까지 그 영으로 완성해 간다라는 게 성령 강림 이후 천년 왕국을 사는 성도의 현실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땅으로서의 우리의 마음이 차압당하는 상태를 제 표현으로는 진리화라고, 성화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화자만 차용한 거예요. 이 화자가 그 델화래요. 그래서 대다, 교화하다, 가르치다, 본받다, 죽다, 망하다 뜻도 있대요. 사전을 보니까 없애다, 제거하다 뜻도 있고, 화자가 사람 인자의 그 숫자, 그렇죠. 비수가 그 숫자가 머리 숫자예요. 칼 머리 옆에 칼이 있는 게 머리가 칼인가? 예수님의 머리가 칼인가?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 안에 있는 성도는 역사 속의 경험 속에서, 이거 진화는 큰 오타죠. 진리화, 예, 진화화가 아니라요. 진리화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죽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리화라는 단어 좀 볼게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진리화와 지식화를 한번 구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신에게 지식이 있는 것이 진리가 되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 때, 워낙 왜곡된 것에서 나올 때 받은 충격이 워낙 커서 그 지식이 곧 진리라고 오해될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지식은 진리에 이르는 도구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 지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지요. 그래서 성경은 지식은 사람을 뭐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무지, 편견, 왜곡된 지식에서 벗어날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와요? 그 왜곡된 지식, 무지를 공격하는 지식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식은 뭘로 죽여요? 지식으로 죽여요. 무지라는 지식은 지식이 죽이고, 편견이라는 지식은 지식이 죽이고, 왜곡이라는 지식도 지식이 죽인단 말이에요. 우상은 뭘로 죽여요? 다른 우상이 죽인단 말이에요. 바알이 금오스를 몰아낸 것은 그에게서 큰 변화이며 충격입니다. 근데 진리만은 상관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번영의 신학이나 기복주의가 진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소위 말해 묵시복음이 들어가면 번영의 신학과 기복주의를 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인식론적인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데, 번영의 신학의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번역의 신학을 지식일, 묵시복음을 지식이로 하면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그냥 장소나 내용만 바뀐 거죠.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슬퍼요? 소련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슬퍼요? 우리나라 광복을 언제 했어요? 1914년 아니지, 45년 8월 15일에 했잖아요. 그때 이제 대한민국 만세하면서 일본이 미국이 항복한 날이지 우리나라가 독립한 날은 아니더라고요. 그 일본 정부가 무너졌죠. 그리고 누가 들어왔어요? 북한에는 소련이 들어오고 우리나라는 미국이 들어왔죠. 미국이 들어왔는데 10일인가 20일 지나고 나서 그 중앙 쪽인가 거기에 일본 국기가 있었는데 미군이 들어와서 일본 국기를 내리고 뭘 올렸어요? 미군 국기를 올렸어요. 독립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군 군사 정권의 신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독립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독립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본한테 지배받는 것보다 미군 군정에 지배받는 게 나올 수 있겠죠. 아닌가요? 친미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독립한 거예요, 아니에요? 안 했어요. 지금 여전히 우리는 독립국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 강국에서요. 맞죠? 네. 성도가 율법이라는 세상에서 어떤 말씀이라는 지식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는데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정부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추론은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 이 얘기예요. 일제가 무너진 건 사실일 수 있어요. 예. 네. 톡까놓고 저도 기복주의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하고 후천년주의 CC에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런 것들에 대해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있다가 복음을 알고 변화됐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요. 근데 고민과 그 존재의 문제는 이전과 크게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저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요. 저만 그럴까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지적인 정보로 인식하는 차원으로 머무르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제 경험에서 제가 묵상한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경험. 근데 이제 다른 성도님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나누면서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인신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전에는 나무로 성을 만들었는데 기복주의를 나무라고 한다면 나무성 그 나무성을 무너뜨리려면 최소한 돌성이나 철성이 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묵시복음이라고 할게요. 그냥 언어적으로. 진리는 우리의 성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진리라고 포장된 또 다른 의미의 다른 성을 세우는 꼴이 되는 거죠. 이전에는 지식일로 자기를 포장했다면 이제는 뭘로요? 이로 인간의 내적인 본성은요 더 좋은 것으로 더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나를 포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상품은 항상 어떻게 돼요? 더 좋아지죠. 자동차도 더 좋아지죠. 집도 더 좋아지죠. 물건도 더 좋아지고 휴대폰도 더 좋아져요. 더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안 사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쵸? 말씀도 말씀도 내 입장에서 더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요. 우리는 그래요. 맞죠? 이러한 인간의 상태가 오늘날 인터넷상에서 교회를 소위 쇼핑하는 분들의 심리, 이거 제 표현이 아니라 어떤 권사님이 표현했더라고요. 그분이 경험하신 거죠. 물론 긍정적으로 보면 지적인 갈급함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게 진리를 찾는 거죠. 그 진리를 찾는 거예요? 네 라고 답할 수 있지만 아니요도 있을 수 있죠. 네? 제가 지금은 여러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나쁘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 비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네, 그런 거 필요해요. 그거 자체는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문제는 그 본질을 보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그 욕망을 충족해주고 지지해줄 지식이 필요한 거죠.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처음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목사 없다고. 누가요? 누구를? 한성희 목사를 보면서 이런 목사님 직접 그분 표현, 이런 목사님 안 계신다. 뭐 저 기분 좋게 하려고 한 얘기였겠어요? 뭐 제가 뭐가 있다고 저를 기분 좋게 해드려요. 그분이 직접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럼 맞아요. 그쵸? 저 은혜 받으셨구나. 뭐 해박해요. 그리고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근데 어느 순간 변했대요. 누가? 목사님이? 제가요. 그러고 갔어요. 딴 데로. 갈 수 있죠? 네, 교회 선택은 성도의 권리이니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제 입장에서 한번 저를 변호해 줘 보세요. 내가 뭐가 문제지? 네, 역시 우리 권사님은 잘 하나 고민하는 분이죠. 내가 변했나? 저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제 설교 사역에서 확인하려면 뭘 확인하면 돼요? 저는 다른 목사들 안 하는 것처럼 설교 원고를 다 올리고 그 설교 영상이 다 있잖아요, 유튜브에. 그래서 옛날 거 다시 들어봤어요. 변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별로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아예 안 맞나 보구나. 근데 같이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직 공동체 일원이다 믿으면서 저도 신뢰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 이 변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설교 들으니까 변하긴 변했어요. 더 좋게. 그러니까 저도 설교하는 입장이야. 설교를 하는 행태에 대한 분석을 하잖아요. 내용은 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잘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옛날 설교 잘 못 들어요, 제가 지금요. 옛날에 했던 개척초 유튜브에 가면요, 2014년 1월 첫째 주에 올린 설교가 있거든. 그게 첫 설교예요. 개척 첫 설교. 한 5분 앉혀놓고 했던 설교인데, 한번 보시면요, 분위기도 어둡고, 무슨 이상한 동굴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어색하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항상. 근데 보면은 더 이렇게, 물론 설교하는 방식과 이런 게 더 원숙해질 수 있는데, 내용에서 이렇게 변했다, 다르다, 이런 게 못 느낄 정도의 어떤 발전된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분석할 때. 다른 지체들, 저랑 같이 개척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래도 되게 야, 내가 변했냐, 진짜? 그러니까,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던데요, 뭐. 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이제 보면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떤 걸 찾는 거냐? 뭘 추구하는 거냐? 내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설교나 이 진리 안에서 뭘 갈급해 하는 거냐라는 질문이 생긴 거예요. 네. 근데 분명한 건 지식을 갈급해요. 그건 분명해요. 그 진리를 구해요. 근데 그 지식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데 그게 정말 그 진리인지는 본인이 잘 몰라요. 그래서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이런 식의 설교를 하고 나서 소위 말해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고민하는 한 성도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상담 좀 하겠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저한테 화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마음속에 깊은 어떤 이 새로운 어떤 정립이 됐다고. 그러니까 찾아다니는 것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 그건 우리 갈급함이니까. 근데 다니는데 자기가 뭐 때문에 이렇게 찾는지를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뭐 갈급함이 있어요.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본질이 뭔지를 본인이 몰라. 아이들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어디 아파 그러면 배가 아프다 그래. 진짜 배가 아파요? 애들은요, 아프다고만 알고 어디가 아픈지 말해요, 못해요? 정확하게 못해요. 아픈 것만 알아요. 네? 애들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여기 아랫배 아파도 배 아프다 그러고, 소화 안 돼도 배 아프다 그러고, 예, 체해도 배 아프다 그러고, 설사라도 배 아프다 그래요. 배는 아픈 건 맞는데 정확하게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애들은 몰라요. 그래서 의사가 검진하고 검사해서 여기가 아프다고 진찰해가지고 약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진리를 찾는 거예요. 말씀을 찾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거죠. 지식을 구하는 거죠. 이걸로는 안 된다는 자기 한계가 있는 거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 그게 그건지를 몰라요. 아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말씀을 듣고 진리가 들어올 때 꽂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꽂히는 게, 그러면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뭐 세훈이도 한번 얘기했지만 복음을 듣고 이렇게 이 묵시체계 뭐 김동선 목사 설교도 이렇게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다닐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갈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동영상 예배 드리는 선문화 교회 가고 근데 거기는 이제 동영상 예배만 드리니까 이제 관계도 없으니까 힘들니까 이제 말씀을 나누는 곳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선문학교 성도들 중에 성도들끼리 이렇게 3, 4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있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려면은 김동성 목사 설교 최소한 몇 번 듣고 오라고 그러냐면 3번 이상 듣고 오라고 그래요. 최소한 그 주제에 대해서. 듣고 와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듣고 오는 거죠. 한 10문, 20명 한짝에. 이렇게 모여서 말씀 나누겠죠. 어떻게 나누겠어요? 우리 분 어떻게 은혜 받았어요?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될까요? 조용히 하세요.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얘기가, 그러면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같은 설교자, 그 사람의 설교자, 다른 설교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설교자 내용을 3번 이상 정독하고 집중해서 듣고 와서 그 말씀의 내용을 근거로 우리가 나누자라고 할 때, 그럼 그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성수의 말씀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벗어나고 안 벗어나고는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면 이제 최소한 그 말씀 중심으로 은혜 받은 거, 도전 받은 거 나눌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얘기해 줬는데 싸운대요. 나는 김성수 A를 얘기하고 저분은 김성수 B를 얘기해요. 저분은 C를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야,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 저분은 아니야, 그분은 저렇게 얘기했어. 아니야,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싸워서 처음 가가지고 이제 상처받고 다시는 안 간다고.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설교한 그분이 와서 얘기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분 설교 때 들었는데 그분이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내가 얘기한 대로 못 알아먹는다고. 와서 맨날 이상한 질문 한다고. 그러니까 본인도 속 터져 죽는 거예요. 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모이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본 한 전체를 못 한 부분만 봤으니까 너는 그렇게 A로 이해했구나. 나는 이게 보였어. 이렇게 하면은 통합이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아까 집사님 표현도 있지만 지식이 워낙 강하게 들어가가지고 그게 신념화됩니다. 진리화. 그러니까 자기 진리잖아요. 이거는 절대 벗을 수 없는 캐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한 저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왜곡된 이해라고요. 예수님이 제일 힘들던 게 그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볼 때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죠? 인정하시죠? 이 차원에 갇혀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차원을 볼 수 있겠어요? 그 진리의 영역을요. 그러니까 진리랑 지식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카페에서 봤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지식의 총량을 양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상정하면 하나님의 지식을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무한대라 그러죠. 그렇죠? 네. 그 온 우주의 이 전체가 하나님의 지식을 하면 그럼 그 속에서 인간이 발견하고 깨달은 인간 지식의 총량을 한정할게요. 얼마큼이요? 이만큼. 인류가 만들어 놓고 정리한 지식의 총량이에요. 본인이 이 지식을 배울 거 아니에요. 어디서 배워요?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가서 얼마큼 배울까요? 이만큼 배우겠죠. 맞죠? 중학교 가서는 좀 더 크게 배우겠죠. 고등학교 가서는 좀 더 크게 배우겠죠. 대학교 가서는 대학의 전문부잖아요. 그때부터는 학사 때는 이만큼 배우겠죠. 그 다음에 뭐 배워요? 그 다음에 학기가 뭐예요? 석사 학위죠. 석사는 얼마예요? 이만큼 배우겠죠. 인간이 볼 때 그 사람은 정말 그 지식의 전문가다. 그 누구예요? 박사잖아요. PhD 그거. 박사는 얼마큼 배워요? 이만큼 배우죠. 그래서 인간이 정해놓은 지식의 한계를 극복한 요게 소위 말해 PhD예요. 요걸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지식의 확장은 뭐냐면 이런 박사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확장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박사 학위는 사실 이런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이만큼 발견 사람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갭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인류 지식의 총량으로 볼 때는 깊어요. 그래서 한계를 극복한 지식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요것만. 그러니까 제일 뺏겨먹기 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박사님들이에요. 그것만 아시는 분. 그래서 은퇴작은 잃어버리는 분들이 보통 누구예요? 선생님, 공무원, 군무원, 군인, 교수 이런 분들이 왜 뺏겨먹기 쉬워요? 본인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여기만 전문가라니까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돈 알고 인간하는 사기꾼들이 좀만 하면은 금방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퇴직금 매통 날리시잖아요. 다 투자 뭐 하라 그러고 어디 뭐 하라 그러고. 네? 왜냐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돈에 대한 이게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지식이 없어도요. 이런 관계에 대한 이해가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용해 먹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석사 학위가 뭐예요? 박사 학위가 뭐예요? 인류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준 지식의 총량의 한 부분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 학위 논문은요 넓게 하면 안 되고요. 적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의 그 뭐 철학적 사유 그 단어만 그래서 뭐 고대문서 다 해가지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전공한 분한테 그 신학생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선생님 예레미야는 나 예레미야 전공 안 해서 몰라. 아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 분야에 대한 그러니까 이건 지식이에요. 지식은 이런 관점으로 얻어요.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을 반대로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편협해요. 그래서 한 분야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만 다른 거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 캐논으로 자꾸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리 속에서도요. 그동안 왜곡된 것에서 막 지적인 충격이 막 왔잖아요. 놀라운 변화예요. 근데 그게 내 스스로 진리인 양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처음 제가 교회 생활 안 하다가 20살 때 CC 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NLTC 아세요? LTC? 12주 동안 전도 훈련하는 거예요. 김중근 목사님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개들이 오게 하자라는 그 신념을 실행할 수 있는 점술, 승법 번식 들어보셨나요? 내가 한 사람 전도하면 그 사람이 몇 명 전도해요? 두 사람만 전도. 두 사람이 또 몇 명 다단계죠? 그 전도하면 몇 년 안에 전 세계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진리 신념으로 알았어요. 그렇게 내가 한 사람 전도하고 한 사람 훈련시키면 그 사람이 10사람 전도하면 세상에 복음화 돼. 캠퍼스 복음화는 시간 문제다. 그래서 그 NLTC 처음 듣고 가지고 어디 갖고 간지 알아요? 교회를 가가지고 교회 가서 강연했어요. 대학교 2학년짜리. 뭐라고 하면서 교회가 전도를 안 하고 있어 얘들아. 이런 건 교회도 아니야. 그때는 그게 저희 신념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른 사람 볼 때는 어떻게 보였겠어요? 우리 집사람 볼 때는 되게 뭐죠?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좋게 봐서 이제 교제를 한 거지만 다른 사람 볼 때는 그 이상한 그냥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뭐가 좀 앞뒤가 안 맞아. 관계가 안 돼 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했던 것처럼 이 묵시체계 안에서 진리를 경험한 모든 성도님들의 경험이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진리를 듣고 말씀을 듣고 충격받은 분들의 상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가까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뿔나 있어요. 진짜예요.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 신념이 강하니까. 네가 기복주의 교회에 있고 거기에 있는 거는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너는 속고 있는 거고 그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고 다 그러잖아요. 계속 공격해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좀 정신을 차리야 되는 거죠. 이게 아닌가? 내가 뭘 오해하고 있나? 이런 과정 속에 있더라고요. 이게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서요.
그렇게 시작된 오류의 하나가 지식의 문제예요.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진리화됐다고 내 안에서 인식적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네? 후천적 면역 결핍증이라는 게 있죠. 세균이 들어왔는데 세균이 나쁜 애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인지 내 안에 진리화된 내 생명인지 인식책에서 구분이 안 된 때가 있다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누구 설교를 많이 들으면 그 사람처럼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잖아요. 칼빈주의 신학 열심히 공부하면 칼빈주의자가 돼요. 저 청년 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청년이 다 개혁주의 책들, 청교도 그 걸출한 책들, 이따만한 책도 읽으면서 이렇게 교회 다니고 스터디해요. 자기가 개혁주의가 된 것처럼, 청교도 학자가 된 것처럼. 공부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오류가 있다고요. 없는 분 계시나요? 아니, 목사님 잘 몰라서 그러시죠. 저는 그런 오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문제는 그 본질을 보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그 욕망을 충족해주고 지지해줄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양식으로 받지 않고 내 밖에서 나의 욕망을 충족해주고 나를 합리화해줄 언어를 찾아다니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설교를 들어도 누구식으로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도 내 식으로 듣고 너도 네 식으로 들어요. 그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진리로 듣고 너는 네 식으로 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지식이 많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할 때 성경을 안다는 지식의 총량은 이것도 안 될 거예요. 진짜요. 제가 신학 공부하는 신학도로서 목사로서 히브리어 공부하고 헬라어 공부하고 신학 공부해 막 놀라운 지적인 충격이 받아요. 그 다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전체 일부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으로 구원 못 받아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식이 필요한데 지식으로 구원 못 받아요. 맞죠? 뭘로 구원받아요? 모르세요? 아니,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총량이 아니라 그걸로 타고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나는 많이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의 이유를 공부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왜 제가 여러분들 성질을 부리져요? 죄송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찾는가, 욕망을 찾는가? 욕망을 찾아다니는 거냐, 진리를 추구하는 거야. 저도 맨 처음에 진리를 추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말씀 찾고, 교회에서 성경 안 가르치니까 어디서 성경 배워야 돼요? 교회 밖에서. 그때 신천지 안 걸려서 다행인 거죠. 프리세트, 성경 연구 다니면서 돈 내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책 사면서. 그게 저는 진리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건지 알았어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저의 어렸을 때의 그 교육 환경과 양육 환경 속에 제가 경험했던 소위 말해 아쉬움과 상처들이 뭘로요? 종교로 폭발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무도 날 인정하지 않았는데 어디 가면 날 인정해줘요? 교회에서 인정하기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청년들은 돈 많이 없으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 가면 난리 나요. 이제 믿음 좀 청년 주의 종 될 거라고 새벽 예배 가고 봉사 몇 개 하면요 최소한 교회에서는 인정해줘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전날 무슨 죄를 졌든 상관없이. 그치요? 그걸 맛본 거예요. 제가. 네, 그 어떻게 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제 안에서. 그렇게 착각한 거죠.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청년들은 다 교회 떠나고 난리는 너는 참 착하다. 난 그 착한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군대 가서 어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니까 그런 나의 그 욕망의 추악함들이 포장된 욕망이죠. 폭로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동안 내가 일했던 것들이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 교회나 그 단체에 멀리 했어요. 화나가지고. 내가 속았다. 근데 나중에 지나면 내가 속은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좋아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그래서 이제 낚시에 걸리는 거죠. 욕망이라는 낚시에 걸려서 진리를 이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나를 해석할 줄 알면 누구도 그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 다른 사람도 그 인생의 과정이 한 부분이잖아요. 한 부분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는 과정 전체가 있잖아요. 우리는 뭐만 봐요? 한 부분만 보잖아요. 그 부분만 보니까 선 악으로 구분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 인생 전체 안에 다루시는 과정은 못 보고. 네. 그게 편협함의 본질이라니까요. 안다고 하면서 모르는 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송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많이 들어서 많이 아는 것을 얻는데 분명입니다.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기둥이 딱 박혀서 그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힘이 없이 바람이 나는 겨처럼 자기 욕망과 감정에 따라 다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용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자기 속에 걸리는 것, 자기를 충족해 줄 것이 있을 때는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회중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어떤 능력 있는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내 밖의 말로 내 욕망을 충족해 줄 그 말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설교자 일을 몰아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말씀을 받고 그 양식으로 충족하게 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무서운 것은 자신은 여러 목사와 설교자의 설교와 신학을 공부했다고 무엇인가 안다고 하면서 그 지식으로 자기 성을 쌓으면 더 무서운 상태가 되지요. 그 많은 지식이 그리스도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 확신, 자기과 편협함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 3번 듣는 이유가 뭐예요? 가서 자기만 하려고. 뭘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식은 실존의 경험이 없이 학습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건 기억의 방식으로 해서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해요.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서울대 가는 그런 탁월한 머리들이 있죠. 진리는 그걸로 안 돼요. 그 역사적 경험. 그래서 제가 설교 초두에 그리스도 우리를 취할 때 나라는 존재만 취해 역사를 취해요. 역사와 함께 날 취한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취했죠. 완성됐어요. 나는 역사는 내가 살아가는 역사는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라니까 완성을 주장하는 분들의. 전에 계셨었죠? 지금 잘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완성됐대요. 그래서 미완성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왜 모르냐? 왜 그것도 몰라서 힘들어하냐? 그랬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역사는 나도 아직 안 살았잖아요. 그거는 살아갈 거잖아요, 시간적으로. 하나님에게는 완성된 거지만 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실존적 경험이 없이는, 살아내는 과정 없이는 못 와요. 제가 내린 현재의 결론이에요. 제 경험 속에서. 왜냐하면 지식은 정보와 알매의 영역이지만 진리는 존재의 영역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공시처럼 알고 대고 누린다 이렇게 표현한 맞죠? 네. 근데 이거는
펼쳐지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역사를 살아내는 삶의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답 알고 있죠.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맞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지식은 답을 취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그러나 그 답을 내는 과정은 내가 직접 풀어내는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푸는 건 누가 풀어요? 저도 이과 나왔는데 고등학교 가면 이제 미적분 배우잖아요. 아세요? 미적분? 네. 어렵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답이 뭔지 아세요? 0 아니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에요. 대부분 수학 문제 끝에 그게 서술형으로 나오잖아요. 길게 10점짜리로. 그래서 대부분 다 짜증나가지고 0 근데 답은 맞았는데 틀렸어. 그래서 그냥 미적분 좀 배울 때는 이걸 도대체 왜 배우는 거 하고 그러고 했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안 배우면 안 되는 학문이에요. 진짜예요. 논리적 사고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학문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들어가니까 맨날 답은 뻔해. 그 수학 강의 선생님 들으면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다 풀려 그러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가 이 말씀과 진리와 설교자를 통해서 들었던 답은 뻔해요. 뭐예요? 죽어라. 하나님은 너를 죽이러 오셨다. 다나토스의 죽음 속에서 살아나는 거다.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할 말 없으면 그 얘기만 하면 답은 맞아요. 네. 맞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풀어내서 한 답인지 누구한테 정답지 박아서 찍은 건지는 나도 알고 쟤도 알아요. 저분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답 하나 주려고 인생을 주신 게 아니라 풀어내는 과정을 살라고 주신 거잖아요. 제 말 맞지요? 아니라고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으면. 그 누가 풀어요? 내가요. 교사의 가르침을 근거로. 그래서 교사는 필요한 거예요. 듣다 보면 내가 될 것 같죠? 강의 잘하는 선생님 강의 들으면 될 것 같잖아요. 풀 것 같잖아요. 그치요? 혼자 딱 문제 딱 들고 혼자 들어가서 풀려 그러면. 까매요, 진짜. 희한해요.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리 속에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암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처음 청년 때 정말 은혜 받았던 목사님 설교 운전하면서 알바하면서 한 시간 반짜리 설교인데 하루에 한 10번 똑같은 거 10번 들었어요. 하루 종일 밖에 일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뭐가 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적인 갈급함이 되게 컸어요. 되게 도움 많이 얻었어요. 그렇게 배우는 거랑 내가 직접 내 마음과 역사에서 내가 살아나는 건 별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 경험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진리도 지식으로 오는 거니까. 아무리 들어도 모르시잖아요.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자기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이제 쭉 제가 했습니다. 지식의 결론과 진리의 과정이 있죠. 이거 한번 우리 문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식의 영역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 답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답을 내는 과정은 내가 직접 풀어내는 과정이 없이는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진리의 답을 지식으로 주셨습니다. 선지자와 교사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나에게 그 답이 틀렸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풀어내는 과정은 나의 몫입니다.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직접 풀어내는 과정이 없으면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답과 풀어내는 과정을 사람들은 답과 풀어내는 과정을 혼동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무력함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인생은 모두 동일하지만 각각 살아가는 모습과 냄새는 다르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대신
살아주시는 게 아니죠. 아닌데요, 목사님. 갈라디아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이제는 누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요거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요.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살아요? 내가, 봐봐요. 내가 안 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치요? 이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보세요. 한글 성경은 누구 안에? 내 안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와 내 삶을 다 구분해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내가 사는 거예요. 네? 묵시를 품고 있는 역사가 가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안 산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라고요? 내가 신이 됐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완성된 나와 완성을 가고 있는 역사를 굳이 구분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치요? 그 진리는 진리고 사는 건 사는 거잖아요. 사는 것과 진리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도 살다 있죠.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라고 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육체의 삶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죠. 아까 육 속에 푸뉴마가 들어온 거죠. 역사가 묵시를 품고 있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거겠죠. 예수님을 내 밖에 믿음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 안에 사르크스 안에 영 푸뉴마를 담고 사는 거죠. 역사 속에 묵시가 뚫고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미친 짓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죠. 성권사님. 결혼은 미친 짓이에요? 네? 미친 짓이 아니죠. 말씀 잘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흔히 이제 미친 짓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경험한 사람이 말하는 것과 결혼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거는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결혼 전에 결혼을 배우는 걸 뭐라 그래요? 그 지식이라 그래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근데 그 지식으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무자식이 상팔자죠? 그렇죠. 근데 자식을 낳고 그 자식과 안달복달 하면서 지옥을 사는 부모가 말하는 거랑 에이 무자식은 상팔자야 그러니까 난 강아지나 키울래 그러는 거랑은 다른단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이걸 같은 걸라고 보냐 얘기예요. 권위도 안 생기잖아요. 우리 세영대가 무자식이 상팔자라면서요? 네, 그래 저는 무자식으로 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이 형제를? 우습게 보는 거죠. 지식이 결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안 하면 그 지식은 말장난이죠. 그러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내는 과정 속에 얻게 되는 지식은 그 사람이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것 속에는 무한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부모님을 대할 때 사랑만 있어요? 서운함도 있고 분노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그냥 다 미워해버리면 끝나는데 또 한편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애증이라 그러는 거죠. 그 미묘한 감정, 분석되지 않는 그 감정, 길고 질기고 질긴 이 인연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 결혼은 미친 짓이야 많은 그 얘기랑 어디다 들어서 그냥 결혼 생활 힘든 거 그냥 똑같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 지식을 알고 수집하고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이 진리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치만
그 충격을 받아서 그게 전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좀 배려해 줄 줄은 알아야 되죠. 너무 더욱이 다른 사람을 자기 지식으로 난도질하는 거 있죠. 그래서 변은 익을수록 뭐예요? 왜 숙여요? 머리에 뭐가 있기 때문에? 곡식이라는 양식이 있잖아요. 그 사람 안에 양식이 있으면 숙인대요. 그런 의미로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그냥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양식이 있으면 숙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뻣뻣하게 서가지고 날선 검으로 그냥 다 잘라버리죠. 목회 경험에서 느끼는 것이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신념이나 경험을 나누는 현장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나눔이 있어야 되죠. 필요하지요. 그거 필요 없어요. 목사님 그냥 나 혼자 알면 돼요. 그런 분 계셔요? 우리는 다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그치요? 근데 필요하지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 다 이거 동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지금은 다 이제 딴 교회 가셨으니까 뭐 그러는데 제가 이제 말씀하고 이제 제가 있을 때는 말을 좀 자유롭게 못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자유롭게 하세요?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좀 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약간 좀 제한되게 형식적으로 말씀 나누다가 이제 제가 가면 이제 편안하게 교제하시면서 얘기하잖아요. 좋지요. 그런 사적이면서 편안한 교제 되게 그러면서도 편안하게 얘기하게 나오는 게 좋아요. 그 목사라는 직책이 그때는 되게 단점이에요. 이 직임이 그 자체가 공식적인 거니까요. 물론 관계가 또 이제 신뢰가 생기면 더 문제 아닐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제가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많이 알고 있는 분이 적게 알고 있는 분을 뭐라 그래요? 틀렸다고 그러고 심지어 그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앉아 있는 분이 니 잘났다고 그러고 막 하면서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쟤네를 왜 싸우고 그러고 또 가시고 또 자기 신념에 대한 어떤 이걸 증명해내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있을 때는 안 싸우죠. 왜냐면 이제 그래도 권위자니까 말하는 자가 권력자잖아요. 그래도 좀 그 조정이 되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들어줄 준비가 되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틀린 얘기를 들어줄 준비가 우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노원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한 5분이 들고 나가셨어요. 물론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한 분이 이게 얘기를 뭐라 그러죠? 주도하니까. 심지어 어땠냐면요. 제가 설교를 1시간 반 설교하고 끝나잖아요. 1년 전에. 끝나고 이제 그분이 말씀을 인도하는데 새신자가 그 안에 3분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분만 얘기하는 거야. 그분이 내가 설교 1시간 반 두고 또 들어야 되냐? 그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없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자기 신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리더는 자기 얘기보다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품이 있어야 된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이제 리더를 만들자. 공식적으로. 한생의 목사에게 소통할 수 만져버리니까 그분이 여기 율법적으로 교회를 다루려고 그러시냐고. 그리고 이제 몇 번 그분과 동의하는 분 몇 번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한 교회도 갔어요. 여기 서울에서 모이는 편안한 그런 분. 그러니까 말씀 자체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말하자면 기존 교회 생활을 많이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경험이 좀 약하신 거지. 그걸 제가 이제 잘 이렇게 코치하고 감독해주면 율법적으로 그런다고. 또 이제 교회가 좀 커지니까 목사가 좀 힘 좀 들어가네? 이렇게 판단하고. 그거 되게 무섭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 혼자 다 말하게 또 나비둬요, 그러면. 다른 분이 힘들어 하시면.
그래서 이제 규칙과 원리가 필요한 거죠. 발언권이나 시간적으로. 그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안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우리 남자입장과 말씀 나누면서 인간적으로 온땅교회가 이게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한생의 목사도 설교를 잘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선배님들이 좀 그런 품과 리더십을 가지고 그 성도님들을 잘 좀 배려해주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소그룹들이 좀 잘 세워지면 와,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수 있겠네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세요? 저의 의지를 꺾으시죠. 사람들의 모습은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저의 리더로서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고민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확신할 때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철옹성이 됩니다. 철보다 더 강력한 성이 진리화된 성. 진리를 자기를 지키는 성이 아니라, 진리는 자기를 지키는 성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평지.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면 산이 뭐가 돼요? 평지가 돼요. 그 평지는 뭐예요? 유통하고 소통하고 관계 맺는 거예요. 스가랴 2장 4절 각주 13번 있죠. 스가랴죠.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뭐래요? 보이세요? 성곽 없는 뭐요? 성벽 없는 성읍. 어떤 성이에요? 세상에 밥. 고대 시대 때 성이 없으면 뭐예요? 성벽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무슨 우리는 캐슬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놈의 스카이 캐슬. 캐슬만 붙이면 뛰어나는 거예요. 그 브랜드 얘기해서 그렇지만 롯데 아파트가 롯데 캐슬이잖아요. 지금 거기 전세로 살고 있는데 그 전에 아파트가 롯데 아파트였거든요. 몇 년 전에. 상품은 안 변했는데 이름만 롯데 캐슬로 바꿔버리니까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캐슬만 붙이면 우리도 온땅 캐슬 할까요? 에? 근데 우리 그런 심리가 있다니까요. 나만의 캐슬, 진리 캐슬. 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자식 욕망이지. 우리는 더 고차원의 욕망이라니까요. 하나님 캐슬, 신됨의 캐슬. 차라리 그분들은 인간적으로 안타깝지. 그러니까 종교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이 내세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신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 신 될 수 있다. 너 신이야. 그거 만들어주는 게 종교의 가장 큰 상품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 모여요. 네? 그래서 금욕주의 종교인들 금욕하죠? 자기를 학대하잖아요. 뭐 하려고? 신 되려고. 신비주의 종교인들 미친듯이 막 말도 안 되는 말라 그러면서 막 하죠? 뭐 하려고요? 신비적 체험 속에서 신 되려고요. 주지주의, 지식을 탐하고 갈망하는 주지주의 기독교는 지식을 왜 배우려고 그래요? 그놈의 히브리어, 헬라어, 파자는 왜 해요? 신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옳다. 나 옳고 너 틀렸다. 봐라. 히브리어 얘기하잖아. 제가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를 지키는 게 본성이에요. 누가 너 틀렸어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나 안 틀렸어. 그리고 안 틀린 증거를 막 찾는단 말이에요. 종교에서는 그렇고 세상에서는 요즘은 세상 종교는 뭐예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과학 있죠? 영국이나 이런 데는 일주일에 2번 축구 경기가 열리거든요. 거기는 축구가 종교예요. 축구로 모이고 축구로 얘기하고 축구로 싸우고 축구로 화합해요. 축구 끝나면 맥주집 가서 축구 얘기하고 시작할 때 축구 얘기하고 학교에서 축구 얘기하고 그러니까 주급이 막 10억 20억 되는 거예요. 스타들이. 주급이 연봉도 아니고 신들이에요. 그분들은. 미국은
풋볼이랑 야구가 신이잖아요. 주말에 일 끝나고 주말에 야구장에 가서 야구 보다가 밥 먹고 놀다가 먹잖아요. 거기 야구 보다가. 그리고 싸우고 즐거워하고 화내고. 그거 다 종교가 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문명은 이미 그게 종교화 됐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문명도 있지만 여전히 종교 문명이 강하니까 그게 있는 거죠. 그 자기가 신의 자리에 두는 그 존재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우상이 되는 거라니까요. 에? 그걸 사탄이라 그러잖아요. 사타나스, 대적자, 대항자. 그 얘기 했고요. 그 성도의 필연적 경험이 있죠. 우리 이거 한번 성권사님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인생 속에서 반드시 무엇을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 신됨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교보제이지 그것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경험되는 것이 이렇게 나의 신됨을 증거할 수 있는 것들이 돈, 관계, 건강, 지식, 신념 등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식을 통해 겨우 진리에 관한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무너짐의 경험. 이전에 안 들렸는데 어느 순간 들리는 거죠. 지식이 진리로 인식되는 거죠. 양식으로. 제 표현으로 양식으로, 용서의 내용으로, 받아들임의 내용으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가 이러한 경험의 핵심적 고백입니다. 이렇게 망한 자에게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 지난주 했어요 이거는요. 속죄의 은총이 임함으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전하는 자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내용이 나오죠. 그 얘기는 다음 주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